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마귀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느냐면 그 특징을 알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뛰쳐나간 무리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리고 마귀는 기본적으로다가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절대로 거짓말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은 할 줄 압니다. 마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세상을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데, 마귀는 세상이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무엇을 하느냐?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느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겐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마귀 겁니까? 근데 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겠다 그러죠? 거짓말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요, 시기와 질투로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시기 질투가 대단히 큰 놈입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너무 시기와 질투. 왜 그러냐면요,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느냐?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처음부터 마귀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그냥 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기 질투가 아주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구원이 되면 배가 아프겠지만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죽이게 합니다. 마귀는 전쟁을 매우 좋아하죠.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것,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귀는 절대로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낸 순간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딱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마귀의 특징을 아주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마귀의 어떤 그 뒷공작에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저 북조선 보면 말입니다. 북조선, 남한 말고 북조선을 보면 말이죠.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뭐냐? 태양실인데 김일성이 태양실입니다. 근데 웃기는 내용은 원래 태양을 섬기는 데는 어디냐면은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달을 섬기는 거는 어디서 했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 그래서 애굽은 황하 문명, 황하는 저 중국이고 그 나일강 문명, 애굽은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달신은 오늘날 그 이슬람교로 가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다 초승달이 다 그 이슬람 국가의 그냥 상징이 되었어요. 이 태양신은 어디로 갔냐면은 프리메이슨으로 가가지고 무슨 뭐 호루스 그래 뭐 이런 여기 눈 하나 이렇게 달린 거 그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렇게 모양으로 계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북한은 요걸 가져갔어요.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신이라 그러냐, 자기를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을 보게 되면 2단 중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간 2단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공산당들은 거짓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능수능락합니다. 어떻게 모든 이론이 그냥 앞뒤가 딱딱 맞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그 북조선의 공산주의는요. 정확히 말하면 정통 사회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주체사상. 그런데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진화론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이 위에 지금 북한이 있는 거잖아요. 북조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자들은 다 압니다.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를. 우연으로 인해서 작은 무슨 그냥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허구 위에 사회주의 이론이 있고 그 위에 주체사상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건국에 정통성이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요, 한국제 물건 안 쓴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주고 일본제나 유럽제는 써도 한국제 물건 안 쓴답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크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또 특징이 있어요. 서로 죽이게 합니다. 공산주의 특징이기도 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의 권세도 서로 죽이게 합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넘어온 그 북한 군대가 한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붉은 완장을 하나 채워주고 죽창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죠. 마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을에 지주가 있습니다. 요 가장 낮고 천하고 불쌍한 이 사람이 이 지주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자녀들과 이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역사하죠. 북한에서 하는 공작들을 보면 다 숨어서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는데 언제 드러내느냐? 상대가 나한테 덤빌 수 없을 때, 그때야 자기를 드러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일하고 마귀가 하는 일하고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핍박을 하느냐, 왜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을 하느냐,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사회주의란 말은 굉장히 점잖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그 반대말이 민주주의고요. 공산주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 그 얘기는 기독교를 다 박멸한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수많은 교인들은 이거를 간파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서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되겠어? 설마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는 데는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한 발만 더 뛰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 부동산 공개념,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면 그럼 한국은 사회주의입니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가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한국이 북한 같은 공산주의가 되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는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은 뭡니까? 국민들이 인권이 있습니까? 억압과 통제를 받죠. 그런데 억압과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 수 있다면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느냐?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빌렸습니까? 국가한테 빌렸습니다. 국유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럼 사회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반대파들은 숙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숙청 사업입니다. 숙청 사업, 반대파를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어느 공산주의는 안 그랬습니까? 소련은 안 그랬고, 뭐 중국은 안 그랬고, 북한은 안 그랬고, 베트남은 안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숙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누구,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럼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은 사회주의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사회주의가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면.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저항을 할 수 있을 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됩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되죠. 지난번에 8.15 그거를 코로나로 얼마나 때려잡았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들어와라 8.15 집회해라, 태극기 집회해라. 이렇게 등 뜯어 밀고서는 집회하니까 함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며칠 앞두고, 이틀 앞두고 예배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이거 뭔 뜻이죠? 집회해라 지금 불 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됩니까? 모이지 않고는 저항이 있잖아요. SNS. 제가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의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진리를 외치는 분들의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퍼날라 주십시오.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냥 뉴스의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믿죠.
그거는 그렇게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사실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사람은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나 보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편집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시국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는요, 성경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보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는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냥 왼수가 아니라 타도 대상인 겁니다. 현재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은 말을 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제야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많이 날라서 현재 시국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치 못하여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가 겸비하여 얼굴을 하나님께 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